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잠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주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이 들어 그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 더 나의 가는 길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도 늦기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내 지키며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당치 못하며 또 밤에 달리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다 늘 지으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 우리 지켜주시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열방을 고쳐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고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열방을 다시 한번 주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제9번입니다. 성시교독 제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열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버리오. 오직 주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가득은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들 나의 영원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강석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까지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온 세계를 덮치고 많은 나라에서 일상생활이 정지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과 환난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셔서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의 지구촌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게 하시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주의 말씀에 더욱 청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이 재난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속히 극복할 수 있는 치료약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거짓과 위선으로 미혹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 이단 집단 속에 들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않는 저들과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긴 모범 답안이 되게 하시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개인이나 국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잠시 멈추어진 교회 각 기관을 살려주셔서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과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김준호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목회로 평생을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있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공동체의 기도. 다시 한번요. 능력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 되심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부활과 그의 죽으심을 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져서 수천 명의 회심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또 함께하는 이 사단의 방해와 박해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와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며 따라가게 되어지자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가 약해지고 또한 자신들의 그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들려 신문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함을 받게 됐고 드디어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을 이어서 사도들이 노임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는 유효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는 여전히 이 사도들을 붙잡아 그들을 신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와 또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그들이 순교하게 된 것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경고는 쉽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사도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헤쳐나가게 됩니까?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그들이 복음 증거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의 세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가 철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전보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31절 뭐라고 시작하죠? 빌기를 다하며. 그 기도가 맞춰지자 땅이 진동하게 되었고, 모인 자들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기도 응답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좀 어려움을 당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그 반감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4가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에 대한 교훈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동역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노임받은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그들의 동료들이 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신문하고 위협하고 특별히 경고했는지, 더 이상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교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그들이 대처합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자.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 좀 더 평안해지고 안전한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위협과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그 위협과 그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들은 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나와 나누었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하면 밥 한 끼 먹고 차 마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아픔의 문제들을 나눌 수 있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모임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는요, 우리의 삶의 넋두리를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는 바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구역 모임과 남녀 전도회 모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 모일 때 삶을 나누고 정말 내일처럼 여기며 돌아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뿐 아니라 교회에 있는 이 교역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사정들을 아뢰며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주셨기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아뢰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리더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40에 낳고 둘째 아이를 지지난주 금요일에 43세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에 큰 이상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품지 못하고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자신의 몸도 지금 조리하고 추스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많은 주변의 기도 동역자들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를 막 인도하기 전에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말씀 전할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엘샤다이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그 금요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또한 계속적으로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 의사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호전되었고 엊그제 건강하게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각 개인의 기도에도 성실하고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엔 더 큰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삶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서로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기도의 출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의 출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아멘. 당시 사도들은 막연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 사람들이요, 종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들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지금 사도들의 기도가 다른 차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에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바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기도에도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른들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그 추운 새벽에도 겨울에도 이 목욕제기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았고, 또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면서 3000배 이런 기도를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정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열성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랜 기간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 없는 신에게, 죽은 신에게 기도하였다면 어떠한 응답도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막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대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것은 단순한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공회원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열방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도들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경고가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또한 그분과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알 때 우리의 각오는 허공 속에 머무는 메아리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상한 마음에 신음하는 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했고 올바른 기도의 출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그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기도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기보다 무엇을 많이 묵상해요?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묵상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최후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서도 너의 상황과 너의 문제를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한 이해되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분명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 위협도 어려움도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어려움도 위협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당하신 고난, 지금 그들이 복음 증거하며 당한 그 모든 고난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을 통해 주었던 말씀이고 그 모든 섭리하심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해서 그리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 모든 것까지도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했는데 당일에 하나 되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들이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거스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예정 속에 있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는 지금의 그 모든 위협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들의 마음에 담력을 얻게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기도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누구보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들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그랬죠. 올바른 기도에 출발이 있었고 올바른 기도의 과정이 있었다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올바른 기도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 사도들,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목적은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함이 아니었고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맡겨진 사명 감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올바른 목적입니다. 29절 30절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큰 소리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위협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위협과 경고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시작과 그 과정이 또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아니,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신의 어떠한 소원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에 그들의 간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그들의 삶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한 어려움, 이 어려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열방에, 온 열방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여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소원 성취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어요. 또한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조금 안정되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고 그들의 현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듣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박성원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동 제한과 집회 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전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일 수가 아예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지지도 않았기에 온라인 예배로 대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요, 답답한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기회의 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수요일에 30분씩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자기 교회에 모이기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 우리의 건강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 너무도 연약해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대주제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시고 더욱 담대하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응답하심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여 은혜를 내려줘 오중한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주의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주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의 주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주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야곱이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주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주의 주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주의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의 주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내 맘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주 믿습니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보내 만족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을 우리의 힘과 만족으로 여겨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헛하는 것을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참된 힘과 소망과 능력과 만족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저들이 예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과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의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자들마다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넘쳐나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선교헌금, 자학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드려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학교 현장 하나님 아버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좀 인사할까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건하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예배 안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놓았는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학교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외에 지금 모든 공예배 기도회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이게 조심하면서 모이게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거리두기 위해서 지금 이제 2부 예배 오늘 같아도 참 2부 예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이 오늘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1부 예배 또 참석을 또 권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우선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줄 것들은 지켜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리 잘 착석해 주시고 또 예배 시랑 오전 11시 실시간 유튜브로 시청이 되어지는데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 오후 예배 언제쯤 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오프라인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면 맞춰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 모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지금 5월 첫째 주 지난 금요일인 구역 연합 기도회로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때 가까이 사정들을 보면서 결정되어질 텐데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지난 금요일에는 구역 연합 기도회로 모이기를 했는데 우리가 2월 달에 모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3월, 4월에 모이지 못했죠. 네, 이제 5월에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들도 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참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스크 아직까지 또 다른 분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오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또 전화하면은 교회에 나오진 못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은 이 교회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감사하게 지난번에 또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무명으로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해서 그 노회 때 두 교회에 이렇게 그 월세 내기 힘든 교회에 전달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모르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와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과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며 힘겹게 싸우는 모든 세상의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